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곤 합니다.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건강을 잃는다던가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깊이 낙심되죠.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육신과 영혼까지도 절망에 잠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탄원합니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원하던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절망 중에 할 일은 소망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4편 전반부의 탄식이 후반부에서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비록 성소는 불타버렸지만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신지를 그 역사 가운데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것은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와 또 용들을 정복하시고 그 창조를 이루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힌 채로 있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능히 역전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시인은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역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고 사람과 가축들을 먹이신 여러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덮여있는 물이 흐르게 하시는 창조의 사건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홍수 사건을 역전시키시는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시는 이런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지으면서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인은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을 채우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이 땅을 향하여 보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름과 겨울 사계절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물을 밀쳐내고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악과 고난과 혼란과 아픔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의의 길을 내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비록 지금은 역사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낮과 밤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내 역사의 아침을 밝히실 것이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에도 소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들의 악행과 악담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고 되풀이해서 간청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부당한 모욕에 직접 대항하셔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또 들짐승으로 표현된 대적 원수에게 주의 맷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을 넘겨주시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학대받는 자이고 궁핍한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켜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으니 더는 지체 말고 이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할 때 과거에 더 큰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또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왕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세상의 어두운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 야단의 머리를 파쇄하십니다.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말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어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간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호소입니다. 본문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들을 완전히 기억하시기에 가장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눈여겨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시인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어나소서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한 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고 그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이 닥쳐올 때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연약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나라에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순한